할렐루야. 아유, 굉장히 행복합니다. 이렇게 귀한 찬양에. 혹시 오늘 말씀에 좀 은혜가 덜 되더라도 이 찬양에 여러분 감사와 행복을 느끼고 돌아가면 내 만족을 위해서 예배하는 건 아니지만은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지만 또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는데 이 찬양이 여러분 마음속에 흡족한 은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라가 잘 되어야 되고 또 우리 가정이 잘 되어야 되고 또 우리가 잘 되어야 되죠. 여러분 다 잘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신이 잘 되기를 소원하는 것만큼 여러분 부모님들이 정말 자식들이 잘 되기를 바라고 또 저도 여러분들이 잘 되기를 바라고 또 하나님이 우리 모두가 다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막 이 사회가 혼란스러운 것은 하나님이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죄를 짓고 우리가 타락해서 하나님의 뜻을 어긋나고 거스리고 불순종해서 가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오늘 광복 76주년 광복절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제일 큰 국경일이고 제가 생각해 보니까 광복절이면 태극기 손에 들고 막 대한독립 만세를 불러야 되는데 사실은 지난 3월 1일 3.1절 기념 예배를 올상 예배 때 드리면서 태극기를 다 손에 잡고 태극기 흔들면서 애국가 부르고 그런 적이 있어요. 하나의 국가가 존재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가 성립돼야 된다고 하죠. 첫째, 국민이 있어야 되고 둘째, 영토가 있어야 되고 셋째, 주권이 있어야 됩니다. 세 가지 중에 하나라도 빠지면 국가가 성립되지 않죠. 이 세상에 나라 없는 백성이 어디에 있고 백성이 없는 나라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 영토가 있습니다. 주권이 있는데 나라 잃은 서름, 주권을 빼앗기고 영토를 잃어버리고 그러면 우리 모든 개인의 삶의 행복이 다 파괴되는 것이죠. 우리 민족은 1910년 한일 합방으로 인해서 나라를 잃어버린 한많은 세월을 보냈습니다. 멀리 있는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겪은 일들이고 저희 아버지가 1919년에 태어나셨으니까 저희 아버지 어머니가 겪은 일이고 우리 젊은이들에게는 할아버지 할머니가 겪은 일들입니다. 그리고 우리 선조들은 나라의 주권을 찾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독립운동을 하다가 많은 사람이 죽었고 세계 2차 대전이 끝나면서 해방이 되어서 잃어버린 조국을 다시 찾게 되었습니다. 다시 해방이 되었는데 왜 또 남북이 분단돼 가지고 여러분 그런 생각하지 않아요? 아니 일본이 패전국인데 일본을 갈라먹어야지 왜 우리나라는 약속이고 힘도 우리나라는 압박 피지배 민족인데 왜 우리나라 허리를 갈라가지고 남북으로 갈라먹냐고요. 일본을 갈라가지고 미국이 소련이 진주를 해야지. 그 우리나라가 세상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이고 남북이 분단되어서 소망이 없는 민족이었지만은 이렇게 발전하고 경제적으로 교육적으로 문화적으로 세계적인 민족이 되었으니 정말 감사한 일이 아닐 수 없고 이 다른 나라의 세계를 다녀봐야 코리아 사람들이 막 코리아를 얼마나 동경하는지 알게 돼요. 앞으로 우리나라가 어떤 나라가 되어야 되는지 어떻게 세계적인 민족이 될 수 있는지 우리 저와 여러분의 몫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고 여러분 세계적인 민족이 되려면 경제만 부강해서 되는 게 아니고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올바른 나라가 되어야 됩니다. 물론 영적으로는 말할 것도 없지만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에 우리와 우리 민족이 마지막 세대에 예수님 오시기 전에 세계 민족 앞에 쓰임받는 복된 민족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니 이미 우리 민족이 정말 너무나 많은 일을 해요. 또 탄자니아 최선교사님 가봐서 알지만은요 바포 사역을요 거기서도 많이 하더라고요. 캄보디아에서도 하고요. 그 미국 대사관 직원들이 와서 막 봉사하고 섬기고 해요. 일본 사람이 돕는 게 아니에요.
미국 사람이 돕는 게 한국 사람이 가익함 이런 사람들이 다 가는 곳마다 있어요. 정말 우리 한국 사람은 정도 많고, 물론 안 좋은 것도 있지만은 정이 많고 인정이 많고 도와주는 사람들이에요. 오늘은 우리 대한민국 장래와 우리 자녀들의 삶의 행복과 불행의 중요한 전제가 될 수 있는 헌법에 관한 말씀을 전하려고 해요. 지난해에 정의당에서 장혜영 의원을 비롯한 국회의원 10명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안을 발의했습니다. 대전 유성을 지역의 이상민 의원을 비롯한 민주당 24명의 의원이 평등법이란 이름으로 국회에 발의를 하려고 합니다. 또 최근에는 건강가정기본법이란 개정안이 법안심사 소위원회에서 2번의 심사를 마치고 지금 이제 9월달 정기국회 개원 때 올려놔야 되는데 반대하는 사람이 많아가지고 현재 지금 보류 중에 있어요. 또 며칠 전에는 8월 9일 날 민주당의 박주민 의원이 강화된 평등법을 발의했습니다. 주 내용은 이렇습니다. 특정 집단이나 개인의 주관적 감정에 의한 차별 금지를 방지하고, 어떤 경우는 차별을 받았다고 생각할 때는 차별 금지에 대한 진정 또는 고소를 할 수 있으며, 국가인권위원회가 준사법기관이 되어서 직접 간접적으로 법률을 지원할 수 있다는 법안입니다. 그래서 이 법안이 잘못되었다, 그래서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전국연합이 결성되었습니다. 그 대표는 한동대 교수인 규론평 교수님의 장로님이에요. 그리고 많은 지식인들과 교회 대표들이 반대 운동을 전개하는 중에 저도 그 대전시 기독교연합회 대표로 여러 차례 기자회견을 하기도 하고, 서울 프레스센터 가서 기자회견을 하기도 하고, 성명서를 발표하기도 하고, 또 반대 집회 1인 시위에 참석하기도 하고, 그 제가 그 교회 복음화와 연합을 위해서 연합회 대표가 됐는데 이거 차별금지법 반대하라고 나를 대표로 세운 거야, 막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막 힘들어요. 이렇게. 저는 7월 21일 날 대전시 기독교연합회, 대전시 성시화운동본부, 그리고 대전의 주요 교단 대표들이 긴급회의를 통해서 차별금지법 반대 운동을 더욱 강화하기로 하였습니다. 그 5가지 결의한 사항 중에 한 가지, 8월 15일 날 광복절 주일에 대전의 2천여 교회, 500여 교회가 동시에 차별금지법 반대 메시지를 전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물론 그건 각 교회에 목회자가 안 하면 뭐 할 수 없지만은 그래서 다 원고를 주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왜 차별금지법안을 반대하는지에 대하여 말씀을 전하게 되었으니 여러분들이 잘 들어보시고 이것이 옳고 그른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차별금지법은 2006년에 노무현 대통령 때 발의되어 국회에서 통과를 시도하다가 반대에 막혀서 통과를 못했습니다. 17대 국회에서는 또 18대 국회에서도 19대 국회에서도 발의되었다가 다 폐기되었습니다. 6번이나 발의되었지만은 강력한 반대로 인해서 폐기되었습니다. 반대하는 사람들은 왜 반대하느냐? 헌법 질서를 파괴하게 된다. 자유민주주의의 질서가 붕괴된다. 학교의 공교육이 무너지게 된다. 종교가 심한 박해를 받게 되고 사회 질서 혼란의 원인이 될 수 있다 해서 통과를 하지 못하도록 반대했습니다.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21대 국회에서는 정의당을 비롯해서 민주당의 여러 의원들이 발의한 상태인데, 진보정당이 가장 어느 때보다도 가장 많은 180석 이상이 되는 절대 의원수를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바로 이때가 아니면 차별금지 법안을 통과시킬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어떻게든지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키려고 막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만인은 하나님 앞에서 평등하며 인권은 하나님이 주신 천부적인 권리입니다. 당연히 모든 사람은 차별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배웠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지식인들과 우리 기독교회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이렇게 흉조적인 각오로 반대를 하는 것입니까? 주일날 복음 전하기도 시간이 부족한데 이런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게 되어서 저도 아무리 생각해도 안타깝고 죄송하기도 하고, 이 말씀 다 준비해 놓고도 왜 이런 메시지를 주일날 전해야 될까, 이런 생각을 좀 마음이 괴롭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어느 특정한 종교나 시민의 문제만이 아니라 어떤 단체의 문제만이 아니라 여러분 들어보시면 알겠지만은 나의 문제이고 내 아들 딸들의 문제이고 우리 가정의 문제이고 국가의 장래에 관한 문제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이제 9월달 정기국회가 개원을 되면 이 문제가 대두될 것이기 때문에 시급한 문제로 지금 우리 앞에 다가왔습니다. 저는 제가 이 말씀을 전하는 것은 한국교회가 반대하기 때문이 아니라 저 자신의 이 법안을 여러 번 읽어보고 살펴보면서 이것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를 알았습니다. 이것은 이상민 의원이 발의한 차별금지법 평등법안 전문입니다. 읽어보았고 또 많은 교수와 전문가들이 쓴 이런 책을 비롯해서 다 이런 것을 읽어봤습니다. 왜 많은 지식인들이, 특별히 지식인들 중에서 의사, 교수, 변호사들, 그리고 한국의 대다수의 교회들은 차별금지법 제정을 반대하는가, 한 4-5가지로 요약했습니다. 첫 번째, 모든 사람은 남자와 여자로 구분되며 양성이 평등하다는 기존의 헌법과 배치되는 법안이기 때문에 반대합니다. 대한민국 헌법 36조 1항에는 모든 사람은 남자와 여자로 구분된다고 되어져 있고 남자와 여자는 평등하다고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포괄적 차별금지법안에는 사람은 남자와 여자 그리고 분류하기 어려운 성이 있다고 표시되어져 있습니다. 분류하기 어려운 성이라는 것은 남자와 여자 외에 또 다른 성을 말하는데, 여러분 남자와 여자 외에 다른 성이 있다면은 이렇게 엄청난 그런 법을 만들려면 최소한도 국민적인 합의와 동의를 얻어내는 것이 옳지 않은가 하는 것입니다. 현행 헌법과 민법 그리고 형사법, 가족관계법의 모든 법체계는 남자와 여자를 기준으로 성별을 해석하는데 그 외에 다른 성을 포함한다 하는 것이니 어떻게 이것을 그냥 수용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결혼을 해서 자녀를 낳았는데 아들이구나, 딸이구나 기뻐합니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남자가 아니면 여자로 분명하게 구분되어서 태어납니다. 그러나 제3의 성을 얘기하면 성 정체성의 혼란으로 인해서 아직 가치관이 확립되지 않은 그런 청소년들이나 어린 아이들이 혼돈스러워하고 자기 정체성을 갖는데 혼란한 것은 불을 보듯 뻔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반대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동성애, 동성혼인, 성전환을 법으로 보호하고 이들을 비판하면 처벌하겠다는 법이기 때문에 반대합니다. 이 법안이 발의되면 동성애, 성전환자, 다자성애, 동성결혼, 수간, 기타 우리가 알지도 못하던 성적인 문제에 대해서 비판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지식이나 사상은 지지를 받기도 하고 비판을 받기도 합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비록 지도자라 할지라도 찬송을 받기도 하고 비판을 받기도 합니다. 저도 목회자지만 여러분들이 목사님 그건 참 잘하셨습니다. 목사님 왜 그렇게 하셨어요? 이거는 잘못된 것 같은데요. 판단을 받고 비판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대통령도 비판을 받고 판단을 받기도 합니다. 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비판해서도 안 되고 비판할 수도 없는 절대 권력을 가진 체제와 사람이 있는데 그것은 아마도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과 그의 유일 사상인 김일성 주체 사상입니다. 김일성 주체 사상은 비판할 수가 없습니다.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비판하면 비판하는 즉시로 고발을 당하고 그는 아마도 강제 수용소로 끌려가게 될 것입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우리 사회에는 동성애, 동성혼, 다자성애, 성전환 자에 대해서 비판할 수가 없습니다. 판단할 수도 없게 되어졌습니다. 만일 그들이 수치스러움을 느꼈다 그러면 저 오정무 목사가 강단에서 설교하면서 여러분 동성애는 죄입니다, 동성애를 치료받아야 된다 그러면 나는 정상인데 왜 나를 치료받으라고 하느냐, 그러면 오정무 목사를 상대로 고소를 하면은 그러면 국가인권위원회가 사법기관이 되어서 피고소인을 조사해서 3천만 원 이하의 강제 이행금을 물리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럼 그것이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행강제금이 계속 부과된다면 그것을 감당해낼 단체가 어디에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성애자들은 세상 어느 누구도 갖지 못한 특권과 권력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성애나 사이비 종교나 이단들에 대한 비판과 혐오의 표현도 고발을 당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객관적 사실에 근거한 정당한 비판이 없다면 어떻게 공공의 이익과 공동선을 추구할 수 있는 사회가 될 수 있겠습니까? 최근에 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영국에서는 2003년에 성적 지향을 이유로 한 고용차별금지 시행령이 제정되었습니다. 영국의 존 내니 전도사는 영국 성공의 헤리피드 교회의 청소년 사역자 채용에 지원하였습니다. 그는 그 프리디스 주교와의 면담을 하는 중에 자신이 체스터 교회에서 청소년 사역자로 있는 동안에 동성 성행위를 지속함으로 교회와 마찰이 있었다고 얘기했습니다. 결국 교회는 그를 채용하지 않았습니다. 존 네디는 성적 차별을 받았다는 이유로 헤르퍼드 교구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승소하였습니다. 법원은 영국 성공의 헤리퍼드 교회는 존 네니 씨에게 4만 7천 파운드, 약 8,500만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 배상액에는 2만 5천 파운드의 장래임금 상실액, 8천 파운드의 장래연금 상실액, 7천 파운드의 상해배상, 그리고 6천 파운드의 위자료가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만일 존 네니가 설교를 못해서 채용하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 당시에는 인격적으로 합당해서 채용하지 않다. 그러면 문제가 없지만은 자기가 동성애자로 채용되지 않았다는 것은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이기 때문에 그 재판과 고소가 가능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영국에서는 동성애자들을 위한 노비 그룹이 있어서 그들을 법률적으로 지원하는 단체가 있습니다. 여러분, 미국에서는 얼마나 많은 목사들이 동성애의 죄악에 빠졌는지 모릅니다. 미국의 많은 교단들이 동성애 목사자를 안수하게 이르렀고 PCUSA, 미국의 장로교회는 이미 동성애자 목사를 강단에 세우게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습니다만 제가 그 얘기를 여러 번 했는데 그 교단에 소속된 한국 교회들 많이 탈퇴했습니다. 필그림 선교교회 양충일 목사와 성도들은 1200만 불을 자기들이 헌금해서 지어놓은 예배당을 포기하고 다 나왔어요. 교인들하고 투표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린 이런 교단에 남아있을 수가 없습니다. 2,000명 교인들이 다 찬성을 하고 교회는 유지재단에 가입되어 있기 때문에 포기하고 나왔어요. 세 번째, 우리 자녀들이 학교에서 동성애, 동성혼, 성전환이 정상이라고 교육을 받게 되기 때문에 반대합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 32조에 의하면 초, 중, 고등학교에서 동성애 교육을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아들, 딸들이, 우리 손자, 손녀들은 학교에서 동성애가 정상임을 배우게 될 것이고 감수성이 예민한 청소년들은 비판의식이 없이 동성애를 받아들일 가능성이 많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2019년
6월달 영국의 교육 현장의 실태를 담은 충격적 영상이 하나 공개되었는데, 학교 수업에서 동성애 교육을 하는 중에 머레이라는 학생이 말했습니다. 선생님, 제가 알기로는 성별은 남자와 여자 두 가지만 존재한다고 배웠습니다. 그는 결국 선생님에 의해서 교실 밖으로 쫓겨났습니다. 쫓겨난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머레이는 이제 고발을 당했습니다. 2018년 2월 미국 인디애나에서는 앨리슨 다우니 교수의 기독교, 죄 그리고 구원이라는 수업 시간에 있었던 일입니다. 다우니 교수는 학생들에게 성별 간 임금격차를 언급하면서 사람에게는 72개의 성별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잉글이라는 학생이 말하기를 생물학자들의 견해는 단지 2개의 성별만 있다고 배웠습니다라고 반박을 했습니다. 다우니 교수는 잉글을 수업방해 이유로 강의실에서 쫓아내고 학업청년위원회에 고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저는 다 몰라요, 대학가에서도 동성애가 조직적으로 들불처럼 번져가고 있는 것을 아시는 분은 아실 것입니다. 2015년 11월 자신이 동성애자라고 커밍아웃한 서울대 김보미 학생이 58대 서울대 총학생회장에 당선되었고, 33대 고려대 동아리 연합회 부회장인 이혜원 학생이 자신의 동성애자임을 밝혔고, 31대 카이스트 학부 부총학생회장인 한성진 학생이 밝혔고, 24대 개원예술대 학생회장 장혜민 학생이 동성애자로 밝히고 총학생회장에 당선되었고, 심지어는 기독교 대학인 성공회대학교 제32대 총학생회장 선거에서 동성애자인 백승목 학생이 입후보하는 일은 우연한 일이 아니고 동성애자들이 조직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이것은 명백히 총학생회를 장악한 후에 학생들을 동원해서 차별금지법 제정을 부추기려는 고도로 계산된 동성애 진영의 전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상민 의원이 발의한 평등법에도 초중고등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고, 그리고 직업에 그들이 고용의 차별을 받으면 안 된다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아이들이 유치원에서, 학교에서 성범죄자에 의해서 교육을 받아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실제로 2010년 평등법을 지정한 이후에 영국에서는 동성애 트랜스젠더 교육을 실시한 10년 동안 성전환을 희망하는 청소년들이 33배에 증가했다고 합니다. 지금 우리 젊은 아빠들, 엄마들 정말 아기들 보면 이쁘고 사랑스럽잖아요. 중학교, 고등학교 가면 여러분과 대화하기가 어려워질지도 모릅니다. 전혀 다른 세대로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 손자, 손녀들 눈에 넣어도 안 아픈 그렇게 귀한 손자, 손녀지만 이 아이들이 중고등학교, 대학교에 가면 대화가 잘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아, 이게 전혀 다른 세상에서 온 아이를 갖다. 네. 같이 사는 게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같이 사는 게 정말 감사해요. 네. 이제 어려서부터 정말 하나님의 사랑으로 잘 양육을 해야 돼요. 최수종 하이랑 최수종이 장로가 됐더라고요. 아이들한테도 꼭 존댓말을 쓴대. 그래서 제가 우리 아내하고 집에 얘기하다가 그 어색하지 않아, 어떻게 존댓말을 쓰지? 존댓말 씁니다. 차인표, 신혜라 부부 다 정말 모범적인 크리스찬 가정들이에요. 그렇게 키워야 돼요, 애들이. 교회 안에서 다 키우지 않으면 어떻게 바뀔지 몰라요. 저도 경환이하고 10년 이상 떨어져 있었잖아요. 경환이는 같은 신앙을 가진 목사 아니에요. 그래도 오랫동안 떨어져 있다가 대화를 해보니까, 그래서 아, 내가 아버지라고 함부로 말할 게 아니구나. 그리고
조심조심하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야, 세상이 너를 많이 바꿔놨다. 세상이 우리를 바꿔놓는 거예요. 제가 우리 교회에서 오랫동안 사역했던 한용일 목사님 지난 주에 점심을 같이 먹었어요. 목사님 딸이 셋이잖아요. 막내가 이남가 그런데 고등학생인데 어느 날 학교에서 자기가 목사님 딸이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너무너무 부끄럽대. 자기는 서울로 가야 된다. 난 서울로 가야 된다. 어떻게 서울로 가야 된다. 부모를 떠나려고 하는 거지. 물론 공부 잘해서 서울로 가는 건 감사한 일이죠. 우리가 끝까지 쫓아다니면서 할 수가 없어요. 끊임없이 세상이 막 계속 하기 때문에 변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자녀들이 학교에서 동성애가 정상이라고, 성전 안에 정상이라는 교육을 받는 것을 반대하기 때문에 평등법을 반대합니다. 네 번째,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에이즈를 비롯한 성병의 창궐로 국민의 건강과 재정을 위협하기에 충분하게 우리는 반대합니다. 2011년 보건복지부는 제3차 국민건강증진 종합계획에서 전체 에이즈 감염인의 91.7%가 남자라 그랬어요. 그리고 에이즈는 항문성교에 의해서 바이러스가 전파된다고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했습니다. 우리나라 경우는 1990년대까지만 해도 에이즈 청정국가였지만은 2015년 기준으로 매년 1000명 이상의 에이즈 환자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고 합니다. 에이즈 환자의 치료비를 100% 부담하는 나라 대한민국이에요. 개인당 월 300만 원 이상의 치료비를 국민들이 납부하는 건강보험료에서 90%를 지급하고 세금으로 10%를 지원하는 무상의료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물론 어려운 사람들을 국가에서 도와주는 건 잘하는 거지만 국민들의 82%는 모르고 있다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는 이 에이즈가 계속 확산되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에 반대한다. 마지막 다섯 번째로, 차별금지법은 반도덕적이고 반윤리적이고 반성경적이기 때문에 반대합니다. 무엇보다도 이것을 반대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할 때에 남자와 여자로 창조했는데 하나님의 창조 섭리를 거스리고 살아난 민족이 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를 거스리고 살아난 죄인이나 국가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여러분. 다 망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지금 이 세상에 당하는 환난도 하나님을 거스르기 때문에 주어진 고난이에요. 여러분, 유럽은 이미 다 교회들이, 많은 교회가 문을 닫았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창조한 세상을, 이 지구를 우리 사람에게 주셨는데 오늘 봉독한 말씀에 보니까 남자와 여자로 창조했다. 우리 다 같이 창세기 1장 27절 28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요,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 여러분, 뱀의 말을 듣고 속았습니다. 하나님을 거역하고 죄가 들어온 이후에 남자와 남자로 더불어 간음을 하고 여자가 여자로 더불어 음욕을 행하고, 그리고 성경에 보니까 짐승과 교합을 하는 자들이 있어요. 성경은 그것을 가증한 죄라고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사야 5장 20절 말씀에 보니까 악을 전하다 하며
선을 낙하다하며 흑암으로 광명을 삼으며 광명으로 흑암을 삼으며 쓴 것으로 단 것을 삼으며 단 것으로 쓴 것을 삼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젠더란 말을 많이 쓰는데, 젠더 이데올로기는 뭐냐면 한마디로 말하면 남자와 여자라는 성적 결정권을 내가 결정한다. 내가 성적 결정권이 자기에게 있다는 거예요. 나는 여자가 좋은데, 나 원래 여성성이 많은데 왜 남자가 있지? 나는 성전환을 할 거야. 결정권이 자기에게 있는 거예요. 60년대 2차 성혁명이 있었는데 프리섹스 운동이었습니다. 이때 히피 문화, 반문화 운동, 반전 운동, 반인권 운동, 그리고 학생 운동 동시다발적으로 폭발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운동의 배경에는 문화 마르크시즘이 있었습니다. 이 게이 운동가들은 수십 년간에 걸쳐서 조직적인 시위와 폭력과 항의를 했습니다. 그 결과 1973년 미국 의학협회가 굴복했습니다. 이렇게 그들은 발표했습니다. 과학적인 근거가 빈약하지만 동성애가 비정상이 아니라고 결정했습니다. 과학적인 근거는 빈약하지만 50년 만에 미국 연방법원이 동성애는 합법화라고 하는 인정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근친상간, 수간, 소아성애 이런 것도 정상화되는 운동이 계속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들의 이론을 성립시키기 위해서 용어를 바꾼데 그 용어가 트랜스젠더라는 용어가 사용되기 시작했다 그래요. 결국 이것은 하나님을 거부하는 인간이 오만함과 성해방, 프리섹스를 향한 욕구에 대한 발산이고, 여러분 모든 이 혁명에 혼란을 통해서 세상 권세를 가지려는 의도가 들어있듯이 영적으로 볼 때는 사탄이 이 세상을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자기 세상을 만들려는 것입니다. 사탄의 세상으로 자기에게 무릎 꿇게 하는 것이 목적이에요. 사탄은 에덴 동산 아담과 하와도 속였어요. 지금도 우리를 끊임없이 속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동성애를 좋아하거나 그런 성향을 가진 분도 없으려니와 그런 것에 대해서는 조금도 동경하지 하거나 이상을 갖지 않기를 바랍니다. 저는 통계에 의하면 동성애자들은 거의 2, 3년 만에 한 번씩 파트너를 계속 바꿔야 된답니다. 끊임없이 상대를 바꿔야 되고, 그리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남자가 남자끼리 성행위를 하는 곳이 옳은 곳인가? 학문은 대들기관이기 때문에 온갖 평균이 득실거리는 곳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개, 소, 말, 양 모든 동물들보다 사람 속에 있는 평균이 가장 많고, 그리고 냄새를 맡아봐도 닭똥, 개똥, 소똥, 말똥 다 맡아봐도요, 사람 똥이 제일로 더럽고 냄새가 나요. 이곳에 성행위를 하니 악성 치질이 생기고 항문 출혈이 생기고, 그리고 통제할 수 없는 이런 문제가 생겨서 기저귀를 차고 다니는 겁니다. 그리고 동성애자들은 끊임없이 새로운 것을 추구해요. 그래서 여러분 17명을 살해하고 마지막에 붙잡힌 제프리 다머는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을 집으로 유인해서 죽이고 죽은 사람을 상대로 성교를 하는 거예요. 대표적인 역기 살인마였던 영국의 데니스 릴슨, 미국의 게이시, 제프리 다머는 동성애자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욕망은 끝이 없다는 걸 알아야 돼요. 저는 지난 수요일 날 시편 강의한 다윗의 말씀을 전했잖아요. 우리가 수요일 날 오서 말씀 들은 분들은 알 거야. 아마 다윗도 자기 죄 때문에
너무나 절망하고 절규하고, 하나님 성령이여 내게 떠나지 마소서, 울면서 통회해요. 왜 죄가 이렇게 항상 나를 이렇게 합니까? 왜 내가 죄를 벗어날 수가 없는가? 너무너무 괴로운 거예요. 다윗. 항상 죄가 문 앞에 기다리고 있어요. 우리나라는 이미 차별금지법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19개의 차별금지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차별하면 안 돼요, 사람을.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동성애자다, 성전환자다, 물론 개인적으로 안 좋아할 사람이 있을지 모르지만은 우리 교회에서 예배드리다가 확진자가 나왔다, 수십 명 나왔다, 금방 대서특필됩니다. 여러분, 작년에 이태원 게이클럽에서 확진자가 나왔을 때에 동성애들이라고 말했다가 금방 쑥 들어갔습니다. 그 사람들이 집단적으로 막 그래요. 정의당 의원들은 말하기를 우리 사회에서 차별을 금지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폭넓게 형성되어 있으며 사회적 합의가 끝났다고 주장하는데, 여러분, 지금까지 6번이나 강력한 반대로 통과되지 못했다면 사회적 합의가 끝난 게 아니죠. 실제로 국민의 70%는 이 법안을 잘 모르면서도 반대한다고 합니다. 이걸 알면은 극소수를 제외하고는 이거를 찬성한 사람이 없어요. 여당 국회의원인 민주당의 김혜재 의원이 그날 7월 20일 날 대전에 왔어요. 우리 그날 긴급 회의를 하는 날. 그래서 그 사랑의 교회 장로님이에요. 그분이 얘기하더라고요. 여당인 민주당 의원들도 이 법안의 내용을 실제적으로 모른다는 거예요. 뭔 내용인지. 민주당 정책위원장인 박완주 의원, 천안 을지역인가 그래요. 자꾸 밖에서 막 그냥 떠들고 꽹과를 치고 막 소리를 질러야 반대할 명분이 생기니까 여러분 계속 시위를 해줘야 됩니다.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 정치인들은 집권이 목표니까. 그분들이 직접 한 얘기예요. 우리가 반대할 명분을 얻으려면 지금 이렇게 하면 정권 뺏깁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런 뭐가, 그러니까 자꾸 소리를 질러달라는 거예요. 이상민 의원을 직접 만나서 몇 번 저희가 얘기했습니다. 예, 목사님 알았습니다, 목사님 알았습니다, 우리를 설득해봐라 했더니 그분이 하는 말이, 그 장애인이잖아요. 자기가 장애인으로 하다 보니까 너무 많은 어려움이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얘기해서 그거는 저 얘기할 기회도 없어가지고 다른 분에서, 그건 복지에 관한 문제지 차별의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설득을 못해. 그리고 우리가 이용을 당했어. 왜? 그분이 나중에 발표하기를 교계 지도자들과 만나서 충분한 의견 수렴을 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치 합의를 해준 것처럼 느끼는 그런 우를 만나서, 우리는 단추가 약하니까 그 사람들하고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저 사람들은 머리가 잘 돌아가는데 우리는 그냥 순수한 마음으로 했는데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는 분명한 차이가 존재합니다. 생각의 차이가 있고, 사상의 차이가 존재하고, 능력의 차이가 있고, 학벌의 차이가 있고, 다수의 의견도 있고, 소수의 의견도 존재합니다. 그거를 절대적 차별 금지로 억압해서 하는 것은 더 많은 다수를 억압하는 것이라고 이 법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충남대학교 명재준 교수, 홍익대 법학과 교수 음선필, 이게 교수들이 쓴 책이에요. 이게 다. 이렇게 무거운 메시지를 주일날 전해서 죄송하고, 일부 예배 때도 좀 늦게 끝나서 제가 많이 지금 줄인 거예요. 거의 다 끝났습니다. 찬양 하나 하고 정리하겠습니다. 그날이 도적같이.
그날이 도적같이 이를 줄 너희는 모르느냐. 늘 깨어 있으라. 잠들지 말아라. 주님과 동행하라.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건강가정기본법, 이름은 건강가정기본법인데 이 거의 대부분이 비례대표 의원들이 이걸 해요. 지역구 의원들은 지역에서 막 반대하고 그러니까 그걸 못해요. 당연히 낙선운동한다. 비례. 정춘숙 남인숙 민주당 의원이 했는데 가정의 단위를 다 바꿔버렸어요. 막 버린 게 아니고 바꾸게 돼요. 그래서 엄마, 아버지, 아들, 딸, 며느리 이런 가족이 있는데 이제 그 건강가정개발법에는 비혼 동거, 동성 커플, 외국인 동거, 노인 커플, 보편타당한 윤리와 도덕 구분에서 벗어나는 모든 형태의 공동체를 다양성이라는 명목으로 가족에 포함시키고 국가에서 그들을 지원한다. 중국 사람들 다 와서 국가에서 지원해줘. 그래서 여가부를 해체해야 된다. 그 말이 나온 것 같아요. 가족정책에 적합하지 않은 부처가 왜 존재하냐 이거예요. 여러분 여가부에서 추천한 권장도서 보세요. 저는 뭐 봄부터 봤지만 그 나다움이란 책이 있어요. 우리 한번 청년들도 젊은 사람들 보세요. 다 피임법, 섹스법 다 이런 거예요. 초등학생들한테. 그걸 여가부에서 하고 있어요. 그 보니까 우리 청년 하나가 여가부 해체 운동 그 사이트 올려가지고 그 서명 받더라고 보니까. 너 어떻게 알고 하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세요. 성소수자들도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대상이에요.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요. 그 사람들 자체가 사탄이 아니니까. 그러나 이 모든 것을 배우기 위해서 역사하는 것이 사탄입니다, 여러분. 제가 2006년에 안식년 중에 미국을 여행하면서 콜로라도에 갔었습니다. 콜로라도는 영적인 도시라고 들었어요. 덴버는 월드 프레이어 센터가 거기 있습니다. 24시간 세계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지구본이 막 어마어마하게 큰 게 돌아가면서 오늘은 말레이시아를 위해 기도합니다. 내비게이터 선교회 본부가 거기에 있습니다. 패밀리 온더 캠퍼스가 본부가 콜로라도에 있습니다. 다 가봤어요 제가. 그리고 저를 인도한 것이 우리 전호교원사님 아들 맹 목사님이 또 인도했어요. 뉴 라이프 처치를 갔었어요. 2만 명이 한꺼번에 예배를 드리는 교회. 여의도 순복음교회보다 더 큽니다. 잘 체육관입니다. 그 후에 들은 소식입니다. 뉴 라이프 처치 교회 담임 목사가 동성애에 빠져서 어린 아이들을 대상으로 동성애를 하죠. 교회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월드 프레이 센터가 문을 닫았습니다. 세우는 것은 어렵지만 무너지는 것은 순식간이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이건 진보와 보수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선진 사회가 되느냐 아니냐의 문제도 아니고 정치 문제도 아니고 종교 문제도 아니에요. 우리 생활과 직감적으로 연결되는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인간의 연약함을 채울 수 있는 길임을 아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원이 구원 받았어, 내가 천국 백성이야, 개인적인 감사로 끝나서는 안 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광범위하고 집요한 공격에 같이 힘을 합해서 맞서 싸우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지금 목회자보다도 더 강력하게 반대를 주장하는 교수들, 법학자들, 의사들, 연세대학교에서 의학을 공부하고 의학 박사가 된 염안섭 원장, 말기 암 환자의 치료를 돕기 위해서 일하는 중에 이 법을 반대하고 싸우다가 동성애 단체의 표적이 되었어요. 테러 위협을 받고 계속 그래요. SNS를 다 끊었어요. 지금도 매주 토요일 저녁 6시에서 8시까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여의도 정의당 앞에서 기도회를 열고 있습니다. 한동대 기론평 교수는 얼마 전에 삭발을 하고 지금도 청와대 앞에서 1인 시위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원자력 발전의 중요한 연구원이고 또 학문적 권위를 가지고 있는 대전의 윤명현 장로님, 이 폭염 속에서도 1인 시위를 계속하고 있어요. 혹시 1인 시위 하고 싶은 분 있으면 저한테 신청을 하세요. 같이 참여하도록. 이 책에 나오는 글입니다. 동성애 확산은 저절로 된 것이 아니다. 그들은 5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눈물겨운 헌신으로 동성애를 인정받고 동성애를 확산시켜 왔다. 그러므로 동성애 확산을 막으려면 그만한 노력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불행하게도 유럽에서는 기독교인들이 동성애 아들들만큼 헌신하지 않았다. 마귀도 자기를 위해서 막 일하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자기 이익을 위해서만 살면 싸움에서 이길 수가 없어요. 아무리 얘기해도 목사님들 가운데서도 그건 알아서 해라. 나는 내 교회 부흥이 중요하지. 이렇게만 하는 사람들이 많고, 제가 얘기한 건 반대 사유의 10분의 1도 안 될 것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정의를 이렇게 표현했다고 합니다.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남자와 여자는 차이가 있을 뿐이지 차별로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헌법에서는 이미 직업, 나이, 성별, 학력, 국적, 장애 등의 차별을 금지하는 평등법이 이미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바꿀 것이 있으면 그것을 보완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평등법이라고 하는 말에, 차별금지법이라는 말에 속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어느 편에 설 것인지 결단하시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 나라를 위해서, 우리 후손들을 위해서 여러분 의를 위해 싸워나가는,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하고 격려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나라를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장래, 우리 자녀들의, 우리 아들, 딸들, 우리 손자, 손녀들, 우리 후손들의 미래가 하나님 안에서 건강한 사회를 이루어 그 사회 속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이 나라 민족 위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